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대항 야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잘하는 대표들을 뽑아서 예선 경기를 치르고 하루 날을 잡아서 이 결승전을 치르는 그러한 이 야구 경기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 이 포지션은 포수였고 또 4번 타자였습니다.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한미인가요? 산미 뭐 스타즈인가요? 그때 4번 타자 김진우 선수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4번 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선 경기 하나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주장 겸 투수인 친구와 또 한 명 야구를 좀 잘하는 선배, 이 둘이서 갑자기 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시합은 간신히 이기기는 했지만 좀 실수가 많고 이 내용이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두 친구가 앞에 나가더니 그날 경기에서 실수한 선수들을 시작해서 좀 못하는 선수들까지 하나하나 지적질을 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스윙이 왜 그 모양이냐? 크게 하지 말고 좀 작게 해. 야, 이 멍청아, 수비를 하면서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죠. 어느 팀의 선수끼리라 해도 좀 더 잘하고 또 못하는 그 차이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 학교에서는 남들보다 잘한다고 해서 뽑힌 선수들인데도 그처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무안을 주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한 20분 동안 팀 분위기는 그야말로 무슨 북한의 인민재판이라도 받는 듯 정말 살벌했습니다. 물론 그 두 친구들 딴에는 다음 시합에서 좀 더 잘해보자, 우리 한번 이겨보자,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팀워크를 깨어뜨려 버리는 자의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경기에서 우리 팀은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승에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팀 내에서 좀 잘한다는 선수들이 좀 잘 못하는 동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좋게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을 때 바로 그런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란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처럼 믿음이 약한 교인을 받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하자면 완전히 받으라. 우리말에는 받되 이 정도지만 완전히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런 약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똑같은 신자로 존중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주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런 교인이 아직 복음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 그런 약한 교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좀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아직 좀 약한 교인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더 너그럽게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교인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화목한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들 안에는 자주 쟁점이 된 대표적인 윤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음식에 대하여 자유로울 만큼 신앙이 성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즉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또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2절 후반부에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시 유대교회에서 이제 막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들 중에 일부가 엄격한 음식 규례를 계속 지키고자 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은 했지만 그 습성이 아직 그때의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산재했던 우상 신전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양의 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처럼 우상 앞에 일단 드려진 이 제사 고기는 그 일부만이 완전히 태워지고 나머지는 시장으로 다 유통이 되어 소비자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시장에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바로 잡아서 나온 고기인지 이 제사 때 사용했다가 다시 나온 고기인지 이 모를 정도로 그런 고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믿는 신자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것이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부 초신자, 즉 아직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무조건 고기를 사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게 제사에 쓰인 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더 잘 철저하게 믿으려 하고 하는 신자들로 분류하려 하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먹는 자란 우상은 헛것이므로, 혹 그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니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처럼 자기 믿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약한 자들, 즉 절대로 그 고기는 사 먹지 말아야 된다, 그 고기를 사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인들에 대하여 그 어떤 우월의식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신자는 그처럼 서로를 향해 우월감이나 또 어떤 비판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월의식을 갖는다든지 왜 비판의식을 갖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신 상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나 상대방이나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된 처지인데 어떻게 내 믿음이 너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비유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지요.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종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오직 그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옆에서 간섭할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 순서를 좀 바꿔서 번역하는 것이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즉 우리 각자가 중생이라는 변화를 입고 이 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잘나서 된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된 하객들이 그 임금 앞에서 서로 누가 잘났느니 또 누가 못났느니 이렇게 다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할 일이 없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다가 뜻밖의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왕궁왕으로 정말 황공스러운 이 발걸음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깨끗한 세마포 예복까지 받아 입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석한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된 그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무슨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그렇게 유치하게 네가 크니 내가 작니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 똑같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대통령의 특사를 받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청와대 안으로 초청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런 자리에서 뭐 서로를 향하여 내가 당신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월감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꼴불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 가운데 넘어져 있던 우리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일으켜 세워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친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내 신앙이 너보다 낫다, 뭐 어쩌니 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정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꼴불견한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 교인을 세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실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죄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죄인을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남을 볼 때 저 사람이 이랬더니 저랬더니 저 사람은 뭐 어떠니 저랬더니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못난 이 죄인을 먼저 받아주셨다, 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 내 눈에 믿음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가슴을 열고 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주를 위해 사는 목적은 같아도 그 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같아도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 방법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 문제가 되었듯이 더불어서 또 하나 당시에 대표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기일들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 문제였던 것이죠. 구약에 규정된 여러 절기들, 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매월의 절기들 혹은 1년에 몇 차례 모이는 큰 절기들을 신약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 음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등 의견이 참으로 분분하게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에는 그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지금 이 5절 후반부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 신앙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 관한 문제, 그거나 뭐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모든 신자가 다 동의할 만한 어떤 한 가지 결론에는 도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저 각각, 즉 신자 개인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명백히
yes나 no를 규정해 놓지 않은 이런 사소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자는 이처럼 각자가 신앙 양심의 자유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 양심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이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구마구 행동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신앙 양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의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 그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 욕심, 이 자기 편리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오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폭군이 됩니다. 결국에는 욕심쟁이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신앙 양심은 반드시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에 제한되고 부합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 생명의 소유주를 바로 알아야 그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바로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사실상 사탄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진실로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자기 생을 살도록 판단하는 일에 자신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윤리 문제를 판단하는 신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 신앙 문제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신앙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양심에 맞게 행동해라가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네가 판단하고 행동해라 라고 굳이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 문제를 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 신앙 양심의 자유를 바로 누리는 그런 신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피차 바로 그와 같은 진실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윤리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목적은 분명히 같은데 어떻게 그 주를 위하여 어떻게라고 하는 방식이 달리 판단되는 때, 즉 의견이 상반되는 때가 이 교회 내에서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은 있는데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요,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이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흑백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분명히 진리 문제는 판가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윤리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 죽느니 사는지 뭐 싸우거나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은 왜 행동이 이렇지? 막 그렇게 뭐 판단하고 막 재단질하지 말고,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그 옛날에 어떤 신앙의 모습은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그런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만 옳아, 이렇게 해야만 바른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방법도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항상 그러한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한 의견만, 어떤 한 사람만 막 독단적으로 막 그 의견이 뭐 돼가지고 뭐 나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세상에 그 어떤 지상교회도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 사소한 충돌도 없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공동체 절대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뭐 서로를 공유하고 사랑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도, 지상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좀 잘했고 또 못했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자는 모두가 똑같은 복제 신자가 아니라 각각 독자적 주체성과 개성을 가진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 이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나 의견의 차이가 생긴 것 자체를 겁내하거나 회피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차이가 생겨날 때 그 대처하는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죠. 의견의 차이는 교회의 분열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성도 관계와 이 교제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와 포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지상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금만 마음을 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안에도요, 같은 한 사장을 모시고 있는 사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의 사원들이 각각 그 개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원은 매사에 얼굴이 밝습니다. 그 사장의 마음을 막 사장님 하면서 막 이게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원은 외관상으로 맨날 좀 무뚝뚝하고 하고 있는 그런 얼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어떤 이 성실함으로써 그 사장에게 야,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저 사원은 참 믿을만해, 이렇게 무언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각기 개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 그 사원들이 서로에게 당신은 왜 사장 앞에서 맨날 시실시실 웃으면서 그렇게 애교를 떠느냐? 야,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한다든지, 당신이야말로 그 인상부터 좀 펴고 다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개성을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목적의식이 있어서 일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마음에 확정할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개인의 사소한 차이 때문에 성도가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교회 안에서 각각 필요한 지체가 되어 함께 주의 것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저와 경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왜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모든 신자는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을 내려다보다, look dow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려다보다,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 즉 같은 교회의 성도를 깔보는 행위는 마치 자기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앉아서 피고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취조를 받을 때 그 조그만 공간인데 이 취조하는 이 중국 공안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딱 자리를 한 거예요. 거의 뭐 천장에 붙을 정도로 자기들 자리를 높게 해놨어요. 저는 밑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취조를 받습니다. 그런 재판장의 자리라는 거죠. 형제를, 같은 교회 성도를 깔보는 행위는 그렇듯 자기가 재판장에 앉아서 피고를 내려다보는 그런 자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두 번의 반복을 해서 경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형제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쓰고 이 사람은 안 쓰고가 아니라 모두,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우리 각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밑에 있는 처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피고의 처지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 준엄한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기 곁에 똑같은 높이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볼 수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요런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부분들을 좀 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이 최종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했으니, 거기는 남을 고발하거나 뭐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직 자기가 행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해야만 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자세로 정말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따르는 준행자이지 절대로 입법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따라 판단을 받을 위치에 있는 자이지 절대로 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입법자요 재판자입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도대체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훌륭하기에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훌륭하기에 하나님 자리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신앙 양심을 따라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사실상은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명령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앞서지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가 먼저 앞서고 혹은 사회 문화적 편견 등에 사로잡힌 것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 윤리 판단이 자기에게만 적용될 때에는 그리 큰 문제가 야기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부작용이 남게 됩니다. 자기 개인 신앙 이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만 남을 판단하는 절대적 표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 심판의 권리를 월권하는 아주 신성한 신성 모독까지 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피고의 입장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저희들끼리 서로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고 한다면 정말 그거야 그들 자신에게 정말 이 법정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하나 더 첨가하는 그런 어리석음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더 많이 신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 똑같은 피곤석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자기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진짜 이 재판장 앞에서 직고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마음으로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형제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나 금령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윤리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이 초대 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안에 그리고 각 성도의 신앙 양심 안에 항상 끊임없이 이 질문들이 되어 왔으며 또 그 대답들은 항상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신앙 수준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윤리 문제들에 대한 이 판단의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바로 그런 형제를
받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은 동료를 살리고 팀을 강하게 만드는 정말 필요한 비결이 됩니다. 서로가 받아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막 비판하고 막 경책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한다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그런 행동처럼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팀을 파괴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비판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곳이 된다면 피차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처음 온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로 되어야지. 내가 이러면 저분이 나를 또 눈치 주겠지, 또 책망하겠지. 목사님이 또 정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만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피곤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믿음 약한 자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것은 그 약한 성도의 성장할 길을 일찌감치 그냥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잘 믿는다는 자들이 사소한 의견 차이를 두고 상대를 서로 비난할 때 교회는 간단히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먼저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써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은 같아도 여러분 그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의 재판장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고인들로서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교회는 이 자기 잘난 바리새인들의 단체가 아니라 같이 용서받고 감사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잔치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 좀 약한 교인이라고 해도 결코 비판하거나 재판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품 안에 더욱 꼭 껴안아줌으로써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러한 우리 경양 선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오늘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또 자리를 또 참석해 주신 또 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거죠. 누가 낫고 누가 안 좋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이 같으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목적이 같으면 우리 어떤 이 방식들은 조금씩 우리가 서로 또 공유하며 서로가 화합하며 나갈 수 있는 하모니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교회요 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불러 모아 주실 터인데 우리가 서로가 더 화합하고 더 하모니를 이루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필리핀 선교와 우리 자기 자신의 이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항하며 나가는 경양 선교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몇 년 또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축복받아서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위치에 또 올라가게 되고 또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우리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들 많은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음을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서로 화합하고 서로가 이 하나님의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공유하며 나가는 그러한 경양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종말의 때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일을 부응하기 위하여서 우리 더 힘쓰고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경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은계들이 다 계명이 있듯이 우리 한 사람의 이 팔, 다리, 지체 모든 부분들이 다 각각 다른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듯이 특성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의 어떤 개성이 있고 또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 주를 위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이 함께 화합하며 일하여 나갈 때, 함께 그런 이 화합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이제 다시 재도약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화합할 수 있는 저희 경양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본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정말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온전히 기쁨의 신앙의 삶, 천국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서로 비판하거나 재판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